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죄는 어떤 것이 죄인지, 그리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에 따라 이제 선한 길로 가기 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이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타락한 욕구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자 하지 아니하며 이제 주님의 그 선하신 말씀 따라,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우리가 생명의 그 말씀 따라 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함에 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길로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 뒤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다 전하지 못하고요. 오늘 앞에 있는 말씀, 같이 그 성적인 어떤 음란함, 그 간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죄에서 떠나는 용기, 죄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읽고 또 들으면 들을수록 참 몸부림치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그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 5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 5단계의 어떤 이 피라미드와 같은 다이어그램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장 밑에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생리적 욕구, 그 위에가 안전의 욕구, 그 위에가 애정의 소속의 욕구, 그 다음이 존중의 욕구. 이 존중의 욕구 안에는요, 자기가 인정받기 원하는 권력욕이나 이런 명예욕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마지막 맨 위에가 자아실현의 욕구에서 이 피라미드 형태 안에 가장 위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며, 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그 사람은 5단계, 이 밑에서부터 5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아실현에 이르는 그 욕구에 다다른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사람이 숨을 쉬고자 하는 호흡의 욕구, 그 다음에 배고픔을 느끼기 때문에 음식 섭취, 그 다음에 잠이 오기 때문에 수면, 그 다음에 과도한 어떤 추위나 더위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그런 보호, 그 인간이 생존하는데 꼭 필요한 욕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리적 욕구 가운데서 앞에 언급한 그 욕구 말고도요, 수면, 배설, 속욕, 그 다음에 통증 등도 있다고 합니다. 통증이 하나의 욕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있다고 하죠. 이와 같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언제나 충족하려 하고 그 욕구에 만족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게 생리적 욕구가 됐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안전의 욕구가 됐든, 애정과 소속, 존중, 자아실현의 욕구가 됐든, 어떤 욕구라도 인간의 어떤 부족함과 허기감을 느낀다면 그것을 채우려는 욕구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연인의 상태, 그냥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연인의 상태에서는 욕구를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 욕구에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살면 살수록 어떤 모습과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것은요, 무질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 욕구를 처음에는 어떤 질서 가운데 채우려고 하지만 허기가 지면 질수록요,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되지 않을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질서가 정해져 있는 그 질서를 무시하면서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해요. 예를 들면요. 사람이 이 정도 먹으면 충분히 배가 부릅니다. 근데요. 좀 더 먹고 싶고 좀 더 이렇게 누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이상의 것을 찾기 시작하고 먹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 사람은 먹고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활력이 있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요. 더 맛있는 것, 더 원하는 것, 더 정말 자극적인 것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계속 먹습니다. 먹다 보면요. 사람 몸에 있는 어떤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사람의 어떤 몸이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비만과 어떤 질병을 부르는 몸의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멈추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먹고 싶은 충족의 상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공허함과 허무감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로 더 채우려고 하는 그 욕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게 생리적 욕구뿐만이 아닙니다. 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의 모습입니다. 메슬로우가 말하는 것처럼 5단계의 욕구처럼 가장 위의 단계 자아실현의 욕구를 자기가 충족한다 할지라도요. 결국 사람은요. 다시 생리적 욕구도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만족이 돼야지만 자아실현의 욕구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단계는요. 내가 이걸 뛰어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디에 지금 욕구에 머물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생리적 욕구가 됐든 자아실현 욕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은요,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자아실현 욕구를 실현했다 할지라도요, 갑자기 생리적 욕구가 있으면 가장 밑에 기본적인 단계 가운데로 내려가서 그곳에 머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욕구를 끊임없이 원하고 채우려고 하지만 결국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욕구의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채울 수가 없는데요. 놀라운 것은요. 그것은 어떤 완전한 상태,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경계 안에서 살아가면 그 사람의 모든 욕구는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자연의 상태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실현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그 욕구는 채워질 것 같지만 정말 채워지지 않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요. 어떤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그 경계 안에 머물게 되면요. 그 모든 욕구는 만족이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와 하나님 말씀하신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항상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완전한 만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채워짐의 상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다윗은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요. 뭐 돈에 대한 부족함, 뭐에 대한 부족함, 뭐 수많은 어떤 부족함에 대한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신 거는 욕구와 욕망에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이 이 땅의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나갈 때요. 나의 욕구와 욕망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 상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맛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항상 자기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자기를 인도하신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엄청난 이런 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기선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즉 완전한 채워짐의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와 같은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렇게 완전한 채우심이 있대, 내 욕망과 욕구에 완전한 채우심이 있다는 상태가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되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완전하신 그 질서와 그 완전한 경계 안에 딱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더 이상 다른 욕구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이, 이런 삶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요, 하나님에 있는 만족함보다 하나님 안에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만족함보다요, 내 만족을 원합니다. 내 욕구와 쾌락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와 경계를 벗어나서, 그것을 벗어나서 떠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간음입니다. 그게 바로 음란한 성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성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와 경계 안에서 행해지는 그 부부 간에 일어나는 그 성욕과 그 생욕과 번성과 충만한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성적인 그 욕구와 그것의 행위는요, 축복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요, 그 안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요, 너무나도 더럽고 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은요, 그 상태, 자기 욕구와 쾌락의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요, 자기의 욕구의 대상으로 봅니다. 정말 아름답고 정말 섹시한 어떤 여자가 있다면요, 정말 그 여자를 그냥 그 인간의 한 존중하는 상태 가운데 그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그 상태가 아니라요, 그 영혼이 내 안에서 나의 음란한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 마음을 품고 있겠습니다. 이게 남자만 그럴까요? 아니,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도 물론 죄입니다. 동성애도 죄예요. 오늘 근데 그 동성애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음욕이 일어나는 그 자연인의 상태를 바라볼 때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이미 그 어떤 여자와 어떤 그 남자와 그런 어떤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하기 위해서 그 대상과 성행위 하는 것만을 너는 가늠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그 하나님의 질서와 경계를 벗어나서 너는 가늠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경계를 허물고 어떤 그 부부의 관계와 하나님의 그 만들어 놓으신 그 부부와 가정의 그 질서를 깨뜨리고 어떤 다른 여자와 어떤 다른 남자를 바라볼 때 이미 음욕을 품고 이미 마음속으로 이미 그 관계를 이미 다 행한 거예요. 그 음욕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이미 너는 그것을 간음하였고 음욕을 품고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이미 그 행위를 했을 때 이미 너는 이미 성적인 간음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속에서 이미 다 더럽고 추한 상태로 이미 다 행하여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이것이 바로 죄이며 이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것이 죄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욕구이기에 다른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여자를 보거나 남자를 볼 때 이렇게 성욕을 마음에 품는 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요, 자신의 죄와 더러움을 덮기 위한 핑계일 뿐입니다. 자기의 어떤 행하고 있는, 자기의 어떤 더럽고 추하고 자기가 행하고 있는 그 모습 행위 가운데 그것을 덮기 위한 합리화이며 핑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런 음란한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요, 여자를 바라보고 대상을 바라볼 때요, 그것 자체가 죄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죄를요, 자기가 덮고 합리화시켜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언제나 음란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의 행위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 행위는요, 자기 여자와 그 여자를 바라볼 때요, 자기 욕구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해요? 그 여자와 하룻밤을 보내며 그 욕구를 풀기 위한 대상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자기 삶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모습 가운데 살아간지를 그때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그 모습은요, 언젠가 다 드러납니다. 자기가 얼마나 마음에 음란을 품고 살았는지, 얼마나 그 행위를 하고 저지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요, 점점 더 자기 욕구와 만족함을 위해서는요, 그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자극적인 그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왜냐면요, 그 욕구는요, 그 당시에는 만족할 만큼의 욕구가 있지만 그 욕구가 끝나고 난 상태는요,
엄청난 공허함과 허무감에 시달려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람의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거 원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게요. 자기는 더 이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요, 자기 숨겨져 있었던 그런 죄악된 모습이에요. 자기가 꽁꽁 자기만 아는 그 숨겨져 있던 그 죄악된 모습과 그 행위와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음란은요,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받는 그 수치, 부끄러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받는 그 형벌과 그 죄악된 그 모습 가운데 받는 형벌은요, 돌이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성적인 행위를 저질렀던, 범죄를 저질렀던 그 자들이요,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받는 것은요, 이미 그 전부터 그런 죄악 가운데 점점점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러날 때는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세상 가운데서 받는 그런 형벌과 부끄러움과 수치만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질서와 경계를 떠나서 간음을 행하는 자는 당연히 이 세상 가운데도 징계와 형벌이 있지만, 또한 그 죄로 인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면요, 심판의 지옥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왜 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네가 품는 것조차도 이미 간음하였음을, 네가 이런 성적인 죄를 저질렀음을 말씀하실까요? 바로 이 성적인 죄는요, 뭐하고 연결될까요? 바로 우상숭배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우상숭배를 행하는 그 모든 정말 그런 더럽고 추한 귀신을 섬기는 그 일에는요, 반드시 육체의 성적인 죄가 따라왔습니다. 솔로몬이 빠진 죄를 보면요,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자를 사랑합니다. 여자를 너무나 좋아해요. 그 여자를 자기 마음에 품고 사랑하면서 그 여자들과 같이 그 성적인 행위를 행하고, 그 여자를 계속 받아들이고 행할 때요, 그 여자가 가지고 왔었던, 세상 가운데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모든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도 솔로몬은 이제 더 이상 타락하여 그 여자가 우상 숭배하는 그 죄악 가운데 빠지게 돼버립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타락한 가운데 완전히 타락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인 죄에 빠지기 전에, 그리고 우리가 성적인 죄가 우리가 조금씩 맛보는 그런 쾌락이 있기 전에요,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할까요?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정말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을까? 이런 눈을 보면서 그런 음욕을 품게 되는 그런 죄가 딱 내 마음에 품게 되면요, 그 눈을 빼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손으로 그렇게 죄를 이렇게 저지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요, 그 손을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네 백체 중에 그것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장애인의 모습으로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건요, 우리에게 겁주려고 그럴까요? 우리에게 이런 어떤 겁을 주고 그 죄를 떠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그 죄를 맛보면 맛볼수록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 욕구에 사로잡혀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타락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기 전에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런 죄악 가운데 있다면요, 눈을 빼버릴 것 같은, 손을 잘라버릴 것 같은 그런 강력한 정말 그런 회개와 그 심정의 돌이킴 가운데 그 죄를 깨닫고 그 심각성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눈을 빼버릴 것 같은 그런 그 모습 가운데, 그 행위 가운데, 그 심정의 돌이킴 가운데 내 오른팔을 정말 달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그런 간절한 그 심령 가운데, 그런 마음 가운데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애통해하며 그 죄를 거부하고 그 죄를 떠나서 이제 그 죄를 돌아서서 갈 수 있는 그 용기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돌아서서 어떻게 합니까? 거부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돌아서서 어떻게 할까요?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질서와 정말 그분의 경계 안에 들어앉는 삶을 살라는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내가 그렇게 쾌락을 행하면 행할수록요, 욕구는 채워지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내가 다시금 생명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욕구에 만족함이 없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어떤 은혜를 주신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그 죄를 이긴 승리함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넘쳐나는 그 놀라운 역설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선물이며 너무나 중요한 삶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마음의 심령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말씀 안에 있으며 그분 말씀하신 그 질서 안에 있으며 그 경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잘되면 잘됐어. 내가 하는 일이 잘되고 범사가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몸과 내가 행하고 있는 몸과 육체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며 강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오늘 하루 이 세상 가운데는요,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면 음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내가 TV를 틀든 세상에 지나가는 것을 보든 어떤 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는 음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요, 그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순간 속았다 할지라도, 때 순간 넘어진다 할지라도, 연약한 나의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관가하지 마시고 바로 예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며 내 영혼을 맡기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보고 듣고 그것으로 행할 수 있는 저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정말 죄악을 거부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 순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선하신 길로, 주님의 그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좁고 협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며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과 만족함과 부족함이 없는 상태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정말 그 쉼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 주시는 정말 그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주님의 그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한걸음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모든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정말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어떤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 욕구는 채워지지 않지만 다시금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경계 안에 들어갈 때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고백하는 놀라운 역설적 진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서부터 돌이켜서 주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정말 그런 경험을 맛보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안식을 거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요, 너무나 넓고 어느 누구나 다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죄를 거절할 수 있는 그 용기함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은 생명의 길이며 그것은 진리의 길이기에 그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 안에는요 놀라운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고 주님의 풍성하심을 맛보게 되고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정말 주님의 정말 그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정말 그 안에 생명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고 만족함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경험하게 되오니 오늘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용기 가운데 정말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결단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